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연합성결신학교 총장이신 정구영 목사님께서 언약궤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언약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성물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세 가지 성물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비석들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세 가지 성물들이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 만나가 주어지고 어떤 시점에서 두 돌판이 지어지고 어떤 시점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가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5일이거든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 6월절 지내고 그 다음 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 2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너무 여려서 자기가 줄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금방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평의 내용이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들의 믿음이 너무 여리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싸가지고 온 음식들이 이때쯤 다 동이 나서 정말 배가 고프고 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약속해 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를 어느 정도로 내려주셨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중간에 보면 4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셨는데요, 흠뻑 오시잖아요.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찔끔찔끔 조금 배가 고프게 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 배부를 만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래서 충족히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풍부하게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매한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깨끗한 이슬에 만나를 싸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셈이, 여기 보면 작고 둥글고 진주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만나를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기원이 됐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이슬이 마르고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게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뜻이고, 이제 70인용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만나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뜻입니다.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그 만나를 먹어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거를 걷어서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같이 맛있습니다. 이때의 감격과 이때의 그 감동을 뭘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걷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인수대로 한 사람마다 한 오멜씩을 취하여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식구가 4식구인데 아버지가 만나를 거두러 나왔다. 그러면 4식구니까 한 식구당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요즘 계량 단위로 하면 2.34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식구면 약 한 11리터 정도 이렇게 거두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나는 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구태 어기는 사람들이 있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겼어요. 남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그것을 걷어서 그날 먹으면 되는데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다. 모세가 노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습관을 굳히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로 살 때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는 날 없습니다. 매일 1년 365일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까지 매일 매맞으면서 일했는데 이제 휴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매 7일마다 이제 휴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해서 이틀치를 거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거둬왔는데 옛날 같으면 그 만나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날 텐데 이틀치를 걷어서 아침에 또 안식일 먹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벌레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 그러니까 1인분의 양이죠.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루만 지나면 썩고 6일째는 이틀이 안 썩었는데 지금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그러면 이 만나의 그 한 오멜을 담은,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항아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금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항아리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금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증거판 안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둔 그 만나는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또 눈으로 매주마다 또 그 금항아리에 담긴 오멜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만나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나는 다른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 주신 게 원년, 그 출애굽한 원년 2월 16일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호와서와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건너와서 길갈에 진쳤습니다. 길갈이 말하자면 여리고 정복의,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가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생산이 되는 곡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그러니까 2월 14일 유월절 지키고 2월 15일 그 땅에 그 소산을 먹었고 1월 16일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대략 40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36년 11개월입니다.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2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그 만나의 양이 아까 오멜이라고 얘기했죠. 2.34 리터입니다. 이걸 이제 2.34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면 2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만나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46만 468만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468만 킬로그램이 얼마야? 잘 감이 안 오죠. 이걸 4톤 트럭으로 계산을 해보면 4톤은 1톤이 1000kg이죠. 그러니까 4,000kg이 되는 거죠. 이걸로 계산을 하면 1170대의 트럭이 매일매일 만나를 이제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의 양이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내려주셨어요? 1년에 내리는 양을 계산을 하면 36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2만 7,050대가 되고요. 이거를 40년 동안으로 계산을 했더니 1,782만 대가 됩니다. 이거 뭐 계산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이걸 한꺼번에 줬으면 그 광야에서 트럭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메고 다니겠습니까? 뭐 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거두어서 먹으면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만나라고 얘기하고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던 그 만나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섞어 사는 무리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열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어머 나도 따라갈래 이러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성을 지켰지만 그들 중에는 결혼을 애굽 사람과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섞어 사는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섞어 사는 무리가 선동을 한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동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이 던져주는 거 먹었는데 이거를 값없다고 얘기합니다. 뭘 먹었어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먹고 40년 동안 당뇨병 걸렸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고혈압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죄로 죽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 만나가 영양적으로 불균형이다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을 생각하니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불평할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민수기 11장에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도 맺었고 하나님이 율법도 다 주셨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막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레위기의 말씀도 다 주어지고 이제 민수기에 와서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출발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믿음이 어려서 불평할 때하고는 상당히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지만 재앙을 같이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7절에 보니까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주워 먹는 것이 아니고 만나를 그들 나름대로 뭐 굽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나름대로 요리법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꿀 섞인 과자 맛이네? 너무 행복해.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서 맛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사실 홍해도 보았고 그 다음에 불평했을 때 만나 내리는 거 봤잖아요. 그때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런 엄격한 훈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막 그 언약궤 속에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같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구름기름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습관이 그대로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바람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서 메추라기를 공급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진사면에 하루길 가는 동안에 메추라기가 2규빗 위에 쌓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2규빗이 메추라기들이 다 그냥 땅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한 1m 정도, 90에서 1m 정도 되게 쌓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 메추라기들이 그렇게 쌓이면 어떻게 호흡을 해? 죽잖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1m 정도 높이로 날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쪽이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기 먹을 생각에 성경에 보면 종일 종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에 종일토록,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메추라기를 걷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걷어 드렸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금 잡은 사람이 10호멜입니다. 1호멜은 22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여러분 1리터짜리 물병이 22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제일 조금 거둔 사람이 그만큼 거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기는 주셨지만 재앙을 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요리를 해가지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했다. 이거는 기브롯 핫다 아와가 무슨 뜻인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섞어 들어온 무리들이 백성들을 선동했고 백성들은 선동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고, 하나님은 그 불평에 대해서 메추라기를 주긴 주셨지만 재앙을 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 죽었다고는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백성을 선동한 사람들 아마 치시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릴 때 하고 믿음이 좀 더 자랐을 때 하고, 이제 또 세 번째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때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자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에돔 땅에는 왕의 대로라는 것이 에돔 땅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물 사 먹으면 물 사 먹은 돈도 줄게, 손해 본 거 있으면 손해 다 배상해 줄게, 그냥 우리는 그 길만 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길로 구태여 온다면 내가 군사를 데리고 나오겠다. 실제로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홍해길을 돌아서, 굉장히 긴 길을 돌아서 그러니까 에돔 땅을 피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길을 두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었고,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험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악한 길을 가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홍해는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박한 식물. 그러니까 꿀 섞인 과자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했다가 박한 식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짜가 아니에요. 자기 선배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 눈으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불평을 또 합니다. 언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다. 없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불뱀들이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고 계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니까 그냥 자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거죠. 근데 이 불뱀들은 굉장히 독이 강해서 엄청 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턱턱턱턱 여기저기서 죽어 넘어지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은 40년을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모세 선지자에게 갑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한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뭘 쳐다보는 거예요?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를 시험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불뱀에 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 그 장대에 대한 불뱀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지 않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을 이제 시험하는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놋뱀이 달린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것, 그래야 영생이 이 백성들에게 올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는 어떻게, 왜 주어졌고
어떤 규칙을 따라서 만나를 거두어야 됐고 그 항아리에 만나를 집어넣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이렇게 해서 이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왜 그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서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때 정말 다 멸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멸하려고 생각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을 걷어가지 아니하셨고 불 기둥을 걷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 내가 너무 신경질 난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배반하거나 말거나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나를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이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던 그때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신 하나님, 하늘로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뭘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먹었던, 주인이 던져주었던 부추와 수박과 생선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 없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잘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을 잠깐 해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내 몸을 움직여서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가,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내가 내 발로 내 얼굴 가서 얼굴 씻고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우리는 이런 감사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아파트의 앞집에 조그만 아기를 기르고 있는 엄마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이 아주머니가 자기도 옛날에 그 아기 키우면서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 아기 엄마에게 자기 반찬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그 반찬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세요. 그러면서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 키우면서 정말 요새 독박 육아라고 그러대요. 굉장히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반찬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집이 서로 이제 관계를 트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 해서 옆집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이 아기 키우는 아줌마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빈 그릇을 또 갖다 깨끗이 씻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그 아기 키우는 엄마가 무덤덤한 얼굴로 이 반찬을 갖다 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좀 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만났더니 하도 늦으셨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주는 반찬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아기 엄마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엔 제 반찬은 안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 이 반찬을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어느 순간 짜게 느껴지고 왜 하루 늦어지나 왜 안 주나 이런 불평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기 엄마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이 만나에 들은 그 망아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현재에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옮기신 내 주님을 생각할 때 아침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하루 종일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매일매일 세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점이 되겠습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이 돼서 이제는 독립해서 나가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담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손등에 부스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피부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임 목회를 하기는커녕 부목사 자리도 내놓아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친구였는데 유학을 가면서 이 목사님을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청빙위원회가 있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분을 청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는 지난 목사님이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설교하실 목사님을 주일날 이렇게 영접을 하고 보니까 전혀 기대하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앙상하게 뼈가 남고 초라한 몰골에 암 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것을 떠나고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지만 다 침통한 얼굴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누구도 말을 이제 못 꺼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다 동그랗게 뜨고 이 안수 집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은 이 암 환자 목사님이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주 계시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초빙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빙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이분의 몰골 때문에, 이분이 환자라는 것 때문에 망설였지만 자기들도 똑같이 엄청난 은혜를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분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자. 그래서 청빙서를 보냈습니다. 이 청빙서를 받은 이 피부암의 목사님은 그 청빙서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청빙서를 받았기 때문에 허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압니다. 그 청빙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기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청빙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 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 교회에 저렇게 예쁜 착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잘 자라서 다 천국 가고 좋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차피 자기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기도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는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청빙서를 받아들이라는 사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부임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감동을 주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부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지금 이 충북 음성에서 하는 이 설교가 자기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인간의 생각, 잡설이 다 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때 무슨 잡설이를 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에센스만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소울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언제 보았는가 하면, 제가 1967년,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여대에 저는 이제 특별장학생으로 입학이 돼서 입학식도 하고, 이제 서울여대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채플 예배를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실에 들어갔을 때 딱 걸려있는 그림이 아까 보여주신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그림 뭐 제목도 없고 저 그림이 있길래 여기는 예배실이니까 예수님의 그림인가 보다. 그리고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그림 내가 옛날 예배실에서 본 그림인데 저 그림이 소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야? 굉장히 감동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진 그 배경을 알면서 더 감동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울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임파선 결핵이라고 얘기하면서 3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가수인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너무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아내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솔맨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은 나날 3개월씩이나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 3개월 어간에 그린 그림이 아까 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얼굴을 우리가 본 사람은 없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화가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 그리스도 그러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다든지 아니하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힘있지 않습니까? 이롭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고 지도자 같고, 정말 머리 대신 힘있는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입니다. 뭐 옛날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저한테는 감동입니다. 왜? 1년 전에 쓰러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하면 말도 못하고 정말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 옆에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제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서 왜 기뻐할 때, 왜 감사할 때, 왜 기도할 때 치유를 받는지, 왜 이렇게 마음과 몸이 힐링을, 이렇게 치유를 받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할 때, 그때는 우리의 호르몬 체제가, 호르몬 분비되는 체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그때는 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 호르몬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강건해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만나 그 망아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사실 병들면요, 음식이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도 못 먹어요. 소화 못 시키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자.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망아리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신명기 8장 3절 읽어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한 번 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주일 때에 원수마귀 사단이 와서 시험하시죠.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떡으로 산다는 건 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찬하시잖아요. 성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이 만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산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 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만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매일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할 때 그 간증하신 그 간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집사일 때 제자 훈련 12챕터로 되어 있는 12주간을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훈련 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과서부터 쭉 해가지고 10과, 근데 10과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과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이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간다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지금 10주째 받고 있는데 지금 영적 전쟁에서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이 마귀의 역사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 강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차저차해서 남편을 속이고 지금까지 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찔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강사님께서 알았다고 하시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남편이 허락하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고백을 해줬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뭐 엄청나게 화는 냈지만 그래도 참을 만큼 이제 화를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을 결국은 못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고 계속 핍박을 하는데 제가 제자 훈련도 다 못 마치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제자 훈련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몇 해가 지나서 권사로 취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한 거죠.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주일마다 어렵게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힘들다 싶으면 제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물어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이전에는 집에서 성경 보는 것은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서 교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향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서 형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권사님은 권사 직분을 받지 못할 만큼 큰 마음의 눌림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동서인 형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아버님을 모시는 문제로 동서와 마음이 불편해져 시댁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형님네가 미웠습니다. 지난 설부터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데 무슨 권사의 직분을 받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아파하시는,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형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 형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자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분열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일로 견딜 수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낼 때에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했던 아들이 지각, 결석, 조퇴 한 번 하지 않았고 대학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아들도 놀라고 남편 또한 놀라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뭐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때 떠올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속에 그 만나를 한 오벨 집어넣은 그 망아리를 넣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워보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세세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렇게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망아리에 담긴 한 오멜 그 만나를 언약궤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